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를 회복할 칠천입니다. 우리 칠천인 가운데서도 전문 칠천이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옵니다. 세 가지를 회복할,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칠천인, 우리 칠천 전문인이죠. 왕상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 왕한테 일러라. 가멜산에서 이제 네 백성들, 특히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명입니다. 왕하고 다 오라. 이제 그걸 오들 통해 전달되지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불로 응답 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죠. 막 그 정도면 문제는 막 불로 응답 받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봤으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시해서 막 돌아설 줄 알았는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제 왕이 이제 자기 부인 이사벨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이사벨이 연락해서 빨리 내가 너를 죽이겠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그 말에 이 계집의 여자의 하는 말에 그냥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를 따르고 가십시오. 지금이 저를 따르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시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자신도 복음은 희미했지요. 그런데 이 갑절의 영감이 어디 가버렸어요? 이 지금 그 선생, 엘리사가 선생의 갑절의 영감할 적에 그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대단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멜산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은혜가 어디 가버렸어요? 복음도 확실치 않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진짜 갑절의 영감, 이 사실적인 믿음이 어디 가버렸나 이야.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 목사님 같이 말이죠.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나도 결론 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할지는 은혜부터 돼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 제가 이 영적 생활에서 힘을 얻는다 하면 하나님 만나는 그 다음부터 내 평소 신앙이 잘 됐지요. 성삼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퇴근 시간 술집에 안 가고 교회 가고 새벽기도 이걸 꾸준히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게 온 것이 은혜였어요.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2달 만에 성령 충만이 왔어요. 성령 충만 알잖아요. 이거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저로 하여금 그때는 예수 그래도 다 복음이다 이거 결론 나지도 않았죠.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 엘리야가 사실은 복음은 확실치 않았지만은 이 갑절의 영감, 뭐 은혜가 굉장했잖아요. 갑절은 이게 굉장히 성령 충만함이죠.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감해성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 주겠어요? 자기 새끼인데. 은혜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 속에 들어, 이 평소 신앙입니다. 이 평소 신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존재입니까? 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 아직 복음 결론 안 났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나를 신앙생활 하게 만듭니다. 그건 뭐 초신자이지만 저는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뭐 늘 새벽기도 나오고 퇴근 시간에 말이야. 저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 성경 보고 이게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만들고 왜 나는 안 되나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빨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 여태까지 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저주 재앙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나와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뭐 목회를 5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느냐, 예수를 40년, 50년 믿은 사람이 이 은혜 속에 사느냐. 이제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엘리야 같이 됩니다. 겁이 나요. 세상이 겁납니다. 뭐 당장 뭐 이세벨이 칼로 죽인다니까 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한계가 왔지요. 뭐 어디 보면 이 한계가 온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한계를 느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언약만 버린 것이 아니고 진짜 제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 하나님,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아예 복음을 못 전하게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지금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이 지금 하나님 물었잖아. 네 어디 있나 하니까 예,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요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결국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원수의 손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만났다 이야. 반드시 제단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엮어져야 됩니다. 그래 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 일, 이제 전도하는 일이죠. 이 세 가지가 와야 됩니다. 제게 하나님이 정글 주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 보라 그래요. 말씀 보고 말입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계속 퇴근 시간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걸 계속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슬슬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뭘 주느냐? 제게 재단에 가서 기도했는데 은혜를 주는 거 있죠. 은혜만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서 5개월 만에 제가 선지자,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제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 가보니까 현장에서 내가 뭘 봤습니까?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막 기진 들려 있고요.
이게 제가 하나님 만나서 5개월 만에 체험한 겁니다. 물론 그때는 뭐 그냥 성경을 봤지요. 그 성경 보니까 성경이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믿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연히 제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 저는 정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저는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자마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자마자 5개월부터 전도하고, 이게 지속됐습니다.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성경,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성경, 지금도 늘 주님 바라보는 기도, 또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전도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또 전도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엘리야가요, 지금 우리에게 나는 이거 놓쳐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놓쳐가지고 진짜 우리 백성들에게 뭐가 왔어요? 전쟁이 계속 왔어요. 전쟁 아십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그리고 재앙이 자꾸 들어닥쳐요. 재앙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상. 지금 세상은 전쟁이에요. 눈이,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요. 우리 남북 간의 전쟁도. 지금 우리 기근이 왔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많아요. 재앙이 막 들더니, 이게 뭐 때문에 왔느냐? 이 세 가지가 놓친 것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럼 예배당에 왔으면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길이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또 혹은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든지 이 언약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것이 이 언약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강단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대언하거든요. 선지자 말씀,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북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교회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도 알고 정말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 현장을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좀 그런데 참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을 둬서 너무 세상 것이 각인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볼 적에, 말씀 들을 적에, 좀 기도 같이 할 적에, 저 전도 이야기 들을 적에 나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보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여전히 돈 버리는데 내 식구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손해보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돈 버리고 세상 사는 거는 끝났어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밥도 주고 돈도 준다. 또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성령께서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결국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이 주인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목회를 주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는 것도 어렵죠. 목회가 내가 아니거든요. 벌써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우린 7천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7천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듣나? 우리는 7천 전문인입니다. 목회자는 전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내 분야에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요, 진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는 오바다입니다. 로마 16장 인물들이죠. 현장에서 7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무엘과 엉켜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미래 7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저는요, 밤 주고 돈 주는 거는 금방 알았어요. 어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고, 이 아버지께서 만든 이 천지의 만물들을 중에서 우리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말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멘입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간단해요. 간단한 게 믿어져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말씀 속에, 또 그러면서 또 기도 속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하는 현장 속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인도한다니까. 성령이.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의 백성이고 말씀 따라가는 사는 백성인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찾아봐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제 이 길을 가라고 말이에요. 가면 있어요. 미목사 그랬잖아요. 응답 받고 가라 했잖아요.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나를 보냈을지 그냥이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에 엉키고 막 문화에 엉키고 말이지. 또 사람이 엉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조차 못 합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 와서는 좀 듣잖아요. 들었지. 내가 엉뚱된 마음을 뺏기구나. 내가 지금 내가 이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 태야 우리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고 세상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7천인들은 세 가지 먼저 언약을 회복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을 회복할 7천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사무엘과 오바다와 미래 7천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우리에게 회복시킵니다. 첫째는 무슨 언약입니까? 지금 요 땅의 저주가 온 땅이 저주에 충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저주 재앙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할 것이 이 언약을 줬잖아요. 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들고 복이 건넸잖아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 때문에 복이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언약이 이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가정이 저주였어요. 우상 많이 섬기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제게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해방과 더불어 이제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참 신기해요. 제가 이 초신자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손 흔들리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로 옵니다. 바로. 아십니까? 차츰차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은 지금 저주 재앙이 막 가잖아요. 또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인간들 몰라서 그렇지 사람 다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 알죠? 노예가 돼 있어요. 참, 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무슨 말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려라. 희생제사 드리면 노예에서 해방된다. 아멘입니까? 그래가 모세가 하나님이 심부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제일 중요한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합니까? 이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이 피,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포로 아시죠? 꼼짝 못합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을 했다.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아멘입니까? 임마누엘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벌써 여기에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해방된 인생을 삽니다. 주님께서 저를 해방시켰으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돼요. 또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노초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내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고기는 물속에 살게끔 하나님 창조했어요. 아무리 큰 고래고기라도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리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그 인간이 에덴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아담이 먹었단 말이야. 그 죄가 내게 전가돼 가지고 나는 선악과 맛도 안 봤는데 이 죄 때문에 말이야. 죄와 저주가 오잖아요. 재앙이 오잖아요. 이 죄 무서워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이 사업에 내 가정에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탄이가 우리를 장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에 너희 아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먹지 말라는 선악과 문 그 죄가 아담이 죄가 내게로 전가됐단 말이야.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나게 한 이 사탄이가 우리를 자기 새끼라고.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의미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길을 열었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다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사실은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리법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 원죄와 우리가 사랑을 어간의 죄 예수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마귀를 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깨끗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적에 진짜 믿어버리면요, 완전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요, 복의 근이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희미하면요, 우린 자꾸 속히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이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이제 노예가 안 되고, 우린 포로도에 해방되었고, 우린 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뭐 하자 다 헛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면 되겠지, 다 헛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각인뿔이 체질이 됐다, 그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범사 감사하라,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계속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아직도 강대상 밑에서 말씀 듣는 중에서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 알고.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이 이 말씀입니다. 깨달기를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래요. 들으니까 맞단 말이에요. 맞으니까 막 내게 응답이 오고 막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재단을 회복할 7천입니다. 누가? 7천이니까 하면 대단하거든.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7천인 우리가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깨놓고 말하자면 보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좌로부터, 용어사 하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빛이 뭡니까? 이게 왕정입니다. 왕.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보좌 우편에 계신 왕된 왕직을 누리라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누가 이깁니까? 이 왕을. 그래서 이 왕은 말입니다, 누구를 거느립니까? 천사를 거느리거든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0절에 15절. 사실은 이제 저 형 말이지, 도망가다가 이제 야곱이가 돌베개를 넣었을 적에 이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거예요. 천사가 보좌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 그래서 보좌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또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우리 보좌로부터 이 천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또 있습니다. 14장 19절에 누굽니까?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보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강야를 이제 그 홍해를 넘어서 갈락하는데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뒤로 이 야곱이 뭡니까? 모세가 봤잖아요. 앞뒤로 천사가 가만히 있어서 보라, 할렐루야. 앞에는 막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말이에요. 뒤에는 말이지 애국 군대를 갖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천사들이 막아줬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 이런 걸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안 믿으니 겁내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시편에 시편 103편 뭡니까? 그 정말 유명한 그 종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 맨날 전쟁터에 갈 때마다 하나님, 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전쟁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요. 가라. 내가 네한테 붙였다. 백전백승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이런 그 응답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 천사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4절. 우리 천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에서 오잖아요. 왕하 6장 17절이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도단산을 꽉 둘렀습니다. 아니야.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다. 눈을 보니까 불말불변기가 꽉 찼잖아요. 오늘 지금 이 세상에 발디딜 틈이 있습니까? 온통 지금 허감이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발디딜 틈이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천만 천사가. 아멘입니까? 제가 북한 놓고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밤에도 하나님, 저 38선에 저 북한에 저짓하는 저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소서. 그런 짓거리 못하게 김정은이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늘 기도로 막는 거예요. 이 목사도 자기 안 되겠다고 하냐는 저 중국과 저 러시아와 북한을 위해서 24시 기도해야 되겠다고. 전 계속 기도하거든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저거는 육신적으로 말이야 좀 무기 좀 가지고 하면 뭐 핵무기가 해볼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잖아요. 그럼 이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천사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군대가 천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이 천사가 어마어마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천사가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늦게 온다, 걱정할 겁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래도요, 이 시간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올 적에, 우리 자식이 돌아올 적에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서 자식 듣고 오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런 것이 확실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보좌로부터 뭡니까?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이 선지자의 축복 아닙니까? 이 선지자의 직을 우리가 누립니다. 굉장하잖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 미래를 다 알려줍니다. 미래를 알려줍니다. 사람이 앞일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훤하게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이제는 지금은 이제는 안 된다. 7천 사역해라. 7천 전문인 찾았어. 하나님께서 제게 미션을 줬잖아요. 저는 이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훤하게 알면서 여러분을 인도해요. 이 동국계를 누가, 선지자 대신 주님이 이 동국계를 언약의 말씀으로 늘 끌어왔잖아요. 오늘 다 이거 전부 보좌에 있는 선지자 대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린 제사장직입니다. 우린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제사장직을 누립니다. 보좌에 가서 우리 재문제도 없이지만은요, 이 제사장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옛날엔 전부 세상에 있었어요. 아담이 우선은 세상밖에 없어요. 얼마 안 가면 무너질 세상. 그 세상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존 세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축복은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보좌로부터. 아멘입니까? 보좌의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은혜 백성 아닙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7천 전문 제자들이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 안 나면요, 아직도 계속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고,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자꾸만 여기에 쏙혀 들어갑니다. 우린 자꾸만 그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사단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 말고, 저주받고 노예인 그런 세상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이 재단, 적다심 보좌, 이 보좌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먼저 왕적을 누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장난치는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우상 세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여 하늘 군대를 보내가 꺾어 주옵소서. 지금 북한이 거짓하고 있는 저 짓을 하는 거 왕 대신 그리스도요. 우리 왕직이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꺾어 주옵소서.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선지자직,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믿지 않고 있는 저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 제사장직,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은혜 못 받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또다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마지막에 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회복할, 선지자 회복할 7천입니다. 칠천인 참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장례식 있었죠. 그 장례식 갔을 적에 우리 김성호 목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해줘요. 또 제가 장례식 갈지 그냥 안 갑니다. 지금 하늘나라 간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갔는데 뭘, 그죠?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 성도는 믿겠죠. 그러나 거기 믿지 않는 불신자 참 많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선지자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공생에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 예수님 그랬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 쫓아내요?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치유합니까? 주님이 하신다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역에 회복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례식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내가 분석하지요. 그 누구 믿나 안 믿나, 믿다가 중단한 사람 누가 있나 다 분석해요.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거든요. 기회입니다, 이런 장례식장은.
그래서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이 가정은 이번 장례를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 김성호 목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거든요. 목소리 크고 또 축구 선수들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살리고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김 목사의 그 배우의 기도가 그냥 한 거다. 그 엄마는 믿기는 믿었지만 그렇게 믿음이 안 좋단 말이야. 그 어머니가 둘째 동생이 이제 좀 아마 하나님 믿는데 식구가 믿고 그 첫째는 안 믿고 또 이제 누나가 이제 믿는데 그것도 믿다가 중단해 버리고 제대로 믿는 가정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도 그 가정에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무리 그래 해도 소용없대요. 뭐 영접하지 안 했나? 나는 믿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탁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어디 있나 살폈죠. 마침 저 안에 그 빈소 안에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아버님 손을 잡고 아버님 사랑하는 아내가 한나라 갔네요. 천국 갔어요. 벌써 아내는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상상하지 못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 받고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까딱거려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던질 적에 아버님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예수 믿어야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있는데 갈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때 내가 이게 장례식장에서 벌써 이런 아내가 한날 간 거 보고 마음이 동요됐구나.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대요. 이제 예배를 보는데 예배 볼 적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 이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가 그렇게 우회지요. 우리 사모 언니가 지금 안에 안 들어왔어요. 저 혼자 숨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리 나와가지고 지금 땡땡이 치는 분 내가 바로 그랬어요. 땡땡이 치는 분 날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지요. 참 이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벌써 목사가 갈 적에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100% 다 예수 믿게 된다. 왜 믿냐? 김소호 목사님의 기도. 물론 그 둘째 동생도 남동생도 막 기도했겠지요. 그걸 믿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영접해본 분위기 알잖아요. 그 오는 친척 뭐 남자들도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응을 보였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나이가 좀 많으니까 기가 어둡단 말이야. 또 내가 메시지하는 거라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두들겼어요. 오늘 저 말씀 들었으면 아버님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갈 겁니다. 이 세상 얼마나 살 겁니까? 곧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드리겠죠. 내가 다시 아버님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귀 가까이 대고 제가 다시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줬는데요, 참 하나님 역사지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김 목사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데도요, 전혀 무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대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혹시 또 없을까 돌아보는데 김성호 목사가 저 앞에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그렇게 곁을 가니까 목사님, 우리 형님입니다. 형님인데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 약간 비킬 때 내가 손을 딱 잡았어요. 당신 동생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당신 때문에 죽으면 지옥인데
천국을 알고 있는 형님이 어떻게 기도 안 하겠나? 형님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할지 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또 줬어요. 오늘 당신이 교회가 문제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난 사람을 가는 곳이고 당신이 말이야. 오늘 이 시간 당신도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복음을 딱 주고 처음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접을 하는 거 있죠. 할수록 힘을 내는 거 있죠. 아멘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김 목사 좋아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완전 구원 속에 들어갔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땡땡이 치는 그 언니지요. 내가 그랬어요. 나를 쳐다보라고.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놀라더라고요. 당신 땡땡이 치면 손해봐. 당신만 아니고 당신 자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다 중단했으면 당신들 애들 교회 나가야 하겠나? 이러면 안 된다. 그 두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이게 결론이 나고 또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재단에 뭐 기도 회복을 누리고 더라도 여기에서 막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역사와 응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딱 장례식 끝나고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에 내 마음에 눈물이 단락했어요. 이게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두들겨 봐야 됩니다.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합니까? 개인을 살리고 있어요. 개인을. 오늘 장례식에서는 개인을 살리는 실천입니다. 개인 살림.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십시오. 거기에서 다 중요한 복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개인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압니까? 한 사람을 천국 보내면요, 우리 영접하면 제대로 하면 천국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지역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와서 늘 제자들 같이 다니면서 사복음서 지역에서 사람 살렸잖아요. 이걸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을, 우리 가정을, 개인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지역을 살립니다. 이 살리는 일,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지역 못 살리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지역에 말입니다. 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지금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우리 간양도이죠. 간양도에 우리 성도 많아요. 어쨌든 간양도인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보는 거죠. 참 줍니다. 마태복음. 그럼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반드시 그 지역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이 복음 깨달은 제자가 살리거든요. 우리 지역 살리는 것은 제자가 살립니다. 이 제자를 찾아서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동북교 하나가 지금요 많은 사람 살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뭐 전도에 관심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복받자 있어야지. 이 명확한 말이지. 이 지금 불신자가 지금 어디에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 이 하나님 태어날 적에 이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 또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고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기해신 섬기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명쾌한 길이 이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지. 이걸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린 또 사단에 계속 속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걸 알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좌로부터 하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전에 예배하니 꺼내준다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이 왕직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직을 누리면서 우리는 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성공자가 있어요. 이 성공자들이 성공한 것을 우쭐입니다. 자기는 뭐 대단한 바벨탑을 쌓지요. 이 성공자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 성공자들이 얼마나 갈등합니까? 랩런트들이. 이 성공자에게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울대학교에 전도를 갔더니만요, 다른 대학교하고 또 틀려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서울대학 뒤에 거에다가 성교관을 줬어요. 우리 조도희 목사가 대학을 좋아하니까, 야, 전도 안 돼요. 그까지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그게 뭐가 성공인지, 그것 때문에요, 갈급하면서도, 이게 말이야, 복음을 안 받는 거 있죠. 그래서 대우불려 각하에게 누가가 정말 이 복음을 줬잖아요. 이겁니다. 겸손해야 되죠. 자, 또 있습니다. 지금 온전히 병도입니다. 이 병 치유해줘야 되나? 그냥 놔두면 다 병들었잖아요. 벌써 하나님 떠났다는 그 자체가 병들은 거예요. 그 사단에 쏙해가지고 이제 벌써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의 인생을,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속국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저런 것을 그냥 놔두면 저게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치워야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요, 우리 병의 치유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병은 주님이 맡았구나. 내가 약한 것을 지니다 병을 짊어졌다. 이 병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주님이 병을 짊어졌다.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계속 믿고 치유하고 하다 보니까 내 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할 거니까. 아멘입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 들고 현장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당신 이런 믿으면 다 치유된다. 이래서 병 치유는 그러니까 진짜 치유는요, 복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해보니까 참 좋아. 그러니까 저는 병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가 나보고,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문석 병원에 가서 체크해 봅니까? 나 없어. 난 내가 아니야. 또 병이 있어도 내가 아니야. 내가 벌써 나이가 이 정도 돼도 병하고 상관없이 살아. 왜? 병은 주님이 치유해줘. 아멘입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 들면 달달달 떨어요. 죽을까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이것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목회를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어떤 요령이나 피울 말고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게
말씀 믿으면 됩니다. 아십니까?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답을 얻었다 끝난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답을 얻어서 내가 해방되고 끝난 정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언약을 줘가지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은 우린 줄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재단의 보좌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보좌로부터 왕, 선자, 제사장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우리는요, 이 민족과 이 흑암 속에 덮여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바꾸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개인을 살리고 막 지역 살리고 제자 찾고 우리는 성공자에게 답을 주고 말이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회복할 7천인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언약을 회복할 7천인으로, 재단을 회복할 7천인으로, 선지를 회복할 7천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실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시고 우리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